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8월 마지막 주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묵상기도 드립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하나님,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아름다움을 우리로 나타내게 하셨건만 부족한 우리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땅에 떨어질 때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광야 같은 세상, 메마른 땅 같은 세상에 하나님 우리로 진리의 백합화를 피워내며 모든 사람들이 그 향기를 맡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는 이 땅의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팍팍해지고 어려워지고 있지만 우리는 그러면 그럴수록 그리스도의 진한 사랑의 향기를 나타내야 될 저희들임을 깨닫습니다.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이 땅에 선포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어떤 어려움과 또 위협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며 진리의 그 능력을 나타내며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 일관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유의 수제 존귀하신 예수 살아내 계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도 아름다워 온갖 든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믿음도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거룩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 영광을 드립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흠과 티와 허물이 많은 저희들을 자녀 삼으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고개를 숙여 주님을 예배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시옵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사회와 온 세계가 어지럽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모든 상황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고 간구하옵나이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의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고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앞에 성도답지 못했고 신실하지 못했던 삶의 모습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기보다는 세상의 것들에 눈을 돌리고 세상의 방법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사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고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2020년 한 해의 시간 중 8개월을 이제 다 보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시간과 환경을 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온전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 사회적 거리두기로 삶의 모습을 나누지 못하고 은혜를 나누지 못하는 모습, 마스크라는 작은 가리개 뒤에 숨어야 하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무엇보다도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라는 생소한 단어 아래 온라인 화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현 상황, 안타깝고 죄스럽고 너무나도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교회의 주일학교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교회의 여름 행사 일정은 고사하고 정규 예배의 시간도 제약을 받아야 하는 이 상황, 이 모습, 이 답답한 시간을 이겨내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더욱더 기도하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담대함과 능력과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드리며 지혜롭게 이겨내고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와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도 우리 어른들이 먼저 믿음으로 무장되어져서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성숙한 믿음의 일꾼으로 자라나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하나님 나라를 더욱 확장시키는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속에 강건하며 지혜로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중하고 소중한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유난히도 길었던 장마와 홍수로 또 태풍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어려워하고 낙심하는 수재민들과 또 그들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빠른 시간으로 복구되어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우리 모두가 작은 힘을 모아 마음으로, 기도로, 사랑으로 또 삶의 모습으로 그 고난을 함께 나누는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전국 중앙교회를 목양하심에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시옵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는 사명을 감당하는 전국 중앙교회가 이 지역에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는 교회로 부흥성장하는데 목사님 선봉장이 되시게 하여 주시옵고 힘과 용기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전하여지는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큰 위로와 기쁨과 능력이 되어져서 세상을 이겨내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뭇가지 위에서 즐겁게 노래하는 새들을 시기하지 않고 여름에 피어나는 꽃이 추운 겨울을 지내고 피어나는 아름다움을 뽐내며 피어나는 봄꽃들을 질투하지 않듯이 우리들도 세상의 예쁘고 탐나는 것들에 시기 질투 욕심내지 않으며 내가 있는 곳 나의 모습에서 참된 아름다움을 구하고 행복해하고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삶과 그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불이 깊은 나무처럼 우뚝 서고 활짝 핀 꽃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올려드리는 저희의 모습, 또 우리 모두의 삶의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힘과 진리와 힘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고 성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59쪽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의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
온라인 예배가 익숙하지 않아서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는 걸 먼저 해야 되는데 순서가 바뀌게 됐습니다. 다른 광고는 다 예전과 동일합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이제 이번 주부터는 주보를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출석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셔서 주보를 통해서라도 교회 소식을 우편으로 보내드려서 교회 공동체와의 연대감을 잃어버리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최소한의 말씀 요약과 교회 소식은 알아야 되지 않나. 온라인 예배조차도 이렇게 또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계셔요. 저희 공로 목사님 같은 경우도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알려드려도 들어가다 보면 헷갈려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런 분들에게는 주보에 있는 요약의 내용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늘 들어야 되고 또 교회 공동체가 어떤 지금 상황 속에 있는지를 광고를 통해서 서로 알아야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로 주보와 함께 또 앞으로 가을철, 겨울철에 쓸 수 있는 좋은 마스크를 선물로 보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받으시면 굉장히 감동이 되실 거예요. 그러시면 감동을 소멸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헌금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농담을 해도 농담을 받질 않아요. 가서 이제 마음이 각박해져서 그런지 여유가 없어서 그런지 그러라고 드리는 건 아니고 그만큼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갖고 또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찾아서 비록 예배에 나오지 못하더라도 공동체 일원임을 늘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기를 내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녹화를 위해서 이제 돕기 위해서 현장 예배에 참석하신 분도 계시고 또 현장 예배를 잊지 못해서 또 오신 분도 몇 분 계시고 현장에 오신 분들과 또 이 시간 이제 11시가 되겠죠. 녹화해서 방송할 때 11시 가족들과 혹은 혼자서 이제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목이 이제 용기를 내자니까 사진을 찍을 때 가만 서서 사진을 찍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사진 찍자 그러면 어떡합니까? 웃지 않던 얼굴도 웃음을 짓고 또 뭐 V자도 그리고 요즘은 뭐 하트도 날리면서 또 때로는 주먹을 쥐고 화이팅하는 모습으로 사진을 찍지요. 그렇죠? 네. 그렇듯이 용기를 내자 이것도 그냥 용기를 내자 그럼 좀 심심하잖아요. 그래 한번 주먹을 불끈 쥐고 용기를 냅시다 한번 해봅시다. 용기를 냅시다. 네, 용기를 내자입니다. 군인에게 있어서 특별히 전쟁을 치르러 나가는 군인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군기와 사기입니다. 뭐 어떤 분들은 무기가 있어야 되지 않냐. 물론 당연히 무기 있어야죠. 그러나 군인은 군기가 있어야 되고 사기가 있어야 됩니다. 군대 다녀오신 우리 형제분들은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저는 이제 공군 본부에 있었기 때문에 별 4짜리 그 참모총장이라고 하죠. 공군 참모총장님을 먼발치서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제가 이렇게 모셨던 분이 대령님이라서 계급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긴장감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육군부대 같은 데는 굉장히 뭐 중위, 대위, 뭐 소령 뭐 이 정도만 돼도 바짝 군기가 들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외하 부대에 사단장님이 온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사단장님을 맞이할 준비들을 하지요.
하고 연병장에 쫙 모여 있으면 사단장님이 쫙 차 타고 들어오시든지 아니면 이제 걸어오시면 연단에 오르게 되면 뭐라고 하지요? 사단장님을 향하여 경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충성! 그러면서 굉장히 사기가 막 올라가는, 사기가 충만한, 군기가 충만한 모습을 연출을 하지요. 정말 막 부대가 떠나가리라 만큼 큰 소리로 이렇게 경례하면서 군기가 바짝 드는 그런 경험들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군기는 올라가는데 사기는 떨어져요. 반대로 이제 사단장님이 훈시를 하시고 부대를 떠나면 군기는 떨어지는데 이제 사기가 올라가는 거죠. 뭔 소리인지 잘 몰라요? 남자들은 알 거예요, 남자들은. 군대 얘기를 하니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남자분들은 눈빛이 달라져요. 눈빛이 반짝반짝해지고 내가 경험했던 거니까 그러면서 지금 사기가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우리 여성분들은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러면서 급격히 따분해지는 눈빛을 하면서 사기가 떨어지지요. 우리 성도는 군인이 아니지요. 물론 여호와의 군사이긴 하지만 우리는 군인은 아니기 때문에 군기, 사기보다 우리에게는 용기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용기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용기가 있습니까? 나 용기 있다. 네. 어느 정도의 용기입니까? 어느 정도? 할 말하고 하는 정도의 용기? 어떠세요? 저기 뭐라 그러죠? 번지 점프 할 만큼의 용기 있습니까? 그 정도는 있어야지. 번지 점프 할 만한 용기도 없으면서 용기가 있다 이러면 좀 곤란하지 않을까 싶은데. 번지 점프 해봤어요? 예. 저 정도 용기는 있어야지. 용기가 있다 그러지. 말로 용기 있다는 누구나 하지요. 적어도 글쎄, 제가 생각할 때는 번지 점프 정도 하면서 용기 있다 그래야지 용기가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저 용기 있습니다. 무슨 용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에 락앤락 용기가 있다고. 락앤락. 집에 락앤락 용기 없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용기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용기가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같은 시간을 살아도, 같은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꿈과 목표가 있는 사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능력을 갖춘 사람들은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그리고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보면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용기예요. 용기 있는 사람과 용기 없는 사람은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지요. 자, 그러면 용기가 있냐 물어봤더니 어떤 분은 용기가 있다 그러고 어떤 분은 용기가 없다 그러는데, 그럼 용기가 뭐냐? 락앤락 말고요. 그럼 용기가 뭐냐? 용기라고 하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 두 번째, 두려워하지 않는 것. 세 번째, 낙심하지 않는 것. 네 번째,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 이런 것을 용기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묻습니다. 이런 네 가지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네,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용기 없는 사람은 쉽게 포기해요. 그러나 용기 있는 사람은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용기가 없는 사람이지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윗이 용기를 얻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예. 자, 우리도 세상을 이기려면, 어떤 위기 상황 속에, 다급한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이기려면 다윗이 얻었던 용기,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자 그랬는데, 내가 용기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용기를 얻어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용기를 얻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얻어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을 듣는데도 용기가 나지 않으면 언제 용기를 얻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용기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제 용기를 얻어야 됩니까? 언제 용기가 필요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용기가 필요한 때가 언젠가를 알 수 있는데, 첫째, 침략을 당했을 때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용기를 얻어야 돼요. 아말렉이 침공에 들어왔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아기스 왕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블레셋 군과 연합하기 위해서 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시글락이 없는 거지요. 그 틈을 타서, 다윗이 없는 틈을 타서 다윗의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그 시글락을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다 불살라버리고 부녀자들을 다 붙잡아서 지금 데리고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글락은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다윗이 망명에 올 때 다윗과 600명의 군사에게 살 수 있도록 내어준 땅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이 전쟁을 하러 나가면서 이 다윗에게도 오라, 그러니까 다윗이 어쩔 수 없어서 이제 연합하기 위해서 나가는데 비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아말렉이 그 틈을 타서 쳐들어왔는데, 다윗이 머무르고 있었던 시글락에 와서 다 불살라버리고 다 노력해가지고 부녀자들을 데리고 갔다. 이 아말렉이 누구냐라고 하는 건데, 아말렉에 대해서는 창세기 3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멜렉을 엘리바스에게서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그랬어요. 자, 아말렉은 사실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 야곱과 친척벌이죠. 그런데도 얼마나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야비하게 또 잔인하게 계속해서 괴롭혀요. 그럴 수 없는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이 아말렉은 에서를, 그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이 아말렉의 특징은 사단과 같습니다. 사단은 틈을 타는 자지요. 틈이라는 게 뭡니까? 적군에게는 기회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가장 아픈 곳, 약한 곳이지요. 아말렉은 늘 이스라엘 백성을 주시해 보면서 틈을 탑니다. 틈만 생기면 마귀처럼, 사단처럼 공격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헤맬 때에 뒤떨어진 노약자, 어린아이들을 골라서 공격을 합니다. 이는 참으로 비열한, 그리고 비겁한 그런 행동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정말 비열하고도 또 비겁하고도 또 잔인한 이 아말렉에 대해서 출애굽기 1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출애굽기 17장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뒷공무니에 쫓아와서 노략해 가니까 얼마나 그게 약한 틈에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고 여호수아가 나가 싸울 때 아말렉을 이겼고, 또 모세의 손이 피곤하게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하는 그런 전쟁을 치룰 때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내가 다 도말해 버리겠다, 잔인하고 야비해서. 이 아말렉의 비열함과 야비함은 에스더서에 나옵니다. 에스더서에도 나오는데,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 끌려가서 살 때에 아말렉 사람 하만이라고 하는 하만이 유다인들을 아예 전멸시켜 버리려고 계략을 짜고 그 계략을 실현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비로 되게 해서 이 오히려 아말렉 족속을 7만 5천 명을 다 죽게 하는 사건이 이 에스더서에 나오지요. 자, 그러면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그 사단이 오늘도 침공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계속 야비하게 또 비열하게 잔인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자,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자리를 비웠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출전하지 않고 있었다면 아말렉이 쳐들어오지 않았겠지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사단이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비우면 사단이 그 틈을 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예배의 자리를 비우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의 자리를 비우면 안 돼요. 사명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요, 충성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가 돼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나 하나쯤이야 그러고 벗어나면 그 틈을 사단이 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성도들을 겁을 먹게 만들어요. 겁을 먹게 만들어서 예배 자리에 오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않도록 만들고,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겁먹을 대상입니까? 겁먹을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방역을 하면 코로나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코로나가 우리 인류를 멸절시키지 못해요. 겁먹을 대상이 아닙니다. 지혜를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이겨낼 대상이지, 겁먹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피해버리면 그건 사단이 그것을 노리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겁먹지 마시고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용기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이야말로 용기를 얻어야 될 때 아닙니까? 코로나19라고 하는 사태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용기를 얻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것이 작년 12월이었고, 12월이죠? 그래서 19가 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2000년 들어오면서 1월부터 지금까지. 자, 그런데 8개월이 흘렀지만 벌써 지치면 안 됩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그런데 벌써 지쳐버리면 어떻게 코로나와 싸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마귀는 한 번 이겼다고 해서 마귀가 한 번 실패했다고 떠나고 다시 오지 않느냐? 아닙니다. 아말렉을 보십시오. 끈질기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요. 지치지도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사단보다 먼저 지치면 안 됩니다. 사단보다 우리는 용기를 더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사단을
대항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사단은 우리를 지치게 만들어요. 벌써 8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다 나가 떨어진 모습들. 그래서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오게 하셔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겁먹지 않고 지치지 않고 그 이 사태를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얻었던 지치지 않는, 겁먹지 않는 용기를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언제 용기가 필요하냐? 다 빼앗겼을 때, 다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 성도는 끝까지 지켜야 될 게 있어요. 첫째는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나 자신을 지켜야 돼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오늘도 가정을 파괴시키지요. 그래서 사단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이간질시키고 부부와의 관계를 이간질시켜서 헤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짝지어준 가정을 해체시키는 게 사단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우리들은 가정을 철저히 잘 지켜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무엇으로 가정을 깨트리냐면 아이들에게는 게임, 핸드폰 중독, 아니면 좀 잘하면 도박, 또 아니면 약물, 아니면 쾌락, 이런 것들을 중독시켜서 자꾸만 가정을 해체시키는 거예요. 대화가 사라지고요. 그래서 자녀는 자녀대로 끌고 가고, 또 남편대로 약물 중독이나 아니면 쾌락 중독이나 도박 중독으로 끌어가고, 또 아내도 마찬가지로 끌어가고, 사단이 낚시를 던져서 이런 것들로 가정을 해체시킨다는 거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식이 마귀에게 꼬임을 받아서 끌려가는데 가만 보고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가정을 지켜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자신을 지켜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영혼, 육으로 되어진 사람이니까 영혼, 육을 강건하게 지켜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돈이나 권세가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하여서 이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건강도 지켜야 돼요, 성도들은. 여러분,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건강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야 혹여라도 코로나가 걸렸을 때, 코로나가 결국은 바이러스예요. 그러면 독감도 바이러스거든요. 근데 독감이 한 가정에 누군가 걸렸을 때 다 걸립니까? 또 걸렸더라도 똑같이 다 그냥 아픕니까?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걸리면 아버지는 막 끙끙끙끙 앓는데 아내는 멀쩡하게, 또 자식은 안 걸릴 수도 있고. 왜 그러냐? 각자 고유의 유전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와서 유전자 때문에 나타나는 양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증상 감염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코로나 걸렸는지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 유전자의 특성 때문에 코로나 걸리면 기저질환이 있다든지 하면 굉장히 큰 타격을 입게 되고 심지어는 목숨도 잃게 되는. 자, 그러려면 이 강해져야 돼요. 육체도 강해져서 건강한 유전자, 건강한 그런 몸을 만들게 되면 코로나 같은 것도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걸리더라도. 그러니까 영혼력이 강건해야 돼요. 또 우리는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교회 공동체를 잃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코로나19가 정말 무섭습니까? 이게 정말 우리의 생명을 다 잡아먹을 만큼 위협을 주는 존재인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바이러스가 온 인류를 다 멸망시키지 못해요. 건강한 유전자를 가지고 건강하게 살아가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야 되는 성도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지켜내리라. 전쟁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배를 지켜내고 교회를 지켜낸 건 아닙니까?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왜 우리가 이 소중한 교회 공동체를 잃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려야 될까요?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지켜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슬픔을 당했을 때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의 말씀 같이 읽을까요?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그랬어요.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는 슬픔이면 출정했던 600명의 군사들이 하나같이 다 해성 통곡을 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의 처자들을 다 빼앗겼으니 가정을 지키지 못한 이 고통 때문에 울부짖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울고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지요. 울면 속은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슬픔 속에 잠길 때 울 수 있어요. 눈물이 나는데 어떻게 안 울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 마음껏 우세요. 그러나 울면서 주저앉아가지고는 속은 시원해질지 몰라도 그러나 해결이 되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야지요.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진 않았지만 30절 8절을 보면 30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여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할렐루야. 울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울면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는 것 가지고 속을 푸는 것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울더라도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도로 찾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노라 보면 다가오는 환난과 질고 속에서 정말 울고 싶을 때가 있지요. 여러분, 운다고 잘못된 건 아닙니다. 펑펑 울더라도 용기를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께 찾아 나와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다음의 것을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그 말씀 따라 행하면 잃었던 것을 되찾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기라는 게 뭡니까? 슬픔 당했을 때 그 슬픔의 눈물을 닦는 그런 용기지요. 여러분, 눈물만 흘리고 있어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눈물을 훔치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행하면 잃었던 것을 다시 찾을 수 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언제 용기를 얻어야 되느냐? 배신을 당했을 때요. 배신을 당했을 때. 오늘 본문 말씀 6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에겐 상처가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아니하는 아버지로 인한 상처. 어렸을 때 그 상처는요, 평생 갑니다. 다윗은 그 상처가 있는 사람이에요. 또 사람 취급해 주지 않는 형들로 인한 그 상처. 그런데다가 골리앗은 이겼는데, 그래서 사울의 딸을 얻어서 사울이 장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장인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할 때 얼마나 큰 상처가 됐겠어요. 자기의 힘으로는 아버지를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의 힘으로 형을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의 힘으로 왕 사울을 어떻게 바꾸겠어요? 그니 상처로 남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제 자신을 따라서 생사를 같이 하겠노라고 와줬던 600명의 군사들이 다윗을 죽이려 했다는 겁니다. 아마 저는 다윗의 이 상처가 가장 크지 않았을까. 그동안 조금씩 그나마 딱쟁이가 앉았던 상처를 긁어내는 것이 이 사건이 아니었을까.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상처의 딱정이, 형들로부터 받았던 상처의 딱정이, 또 장인 사울로 인하여 13년 동안 받은 그 상처의 딱정이를 한꺼번에 긁어내는 고통을 다윗은 이 600명으로 인하여서 당했을 거예요. 내가 이들에게도 거절을 당하고 이들에게도 배신을 당하나. 그래서 다윗은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도 다윗은 별로 그렇게, 물론 그 내면은 모르겠지만 형들에게도 사울에게도 이런 고통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6절 말씀에 보면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 그랬어요. 크게 다급하였다. 아마 다윗이 인생 동안 받은 상처 중에 가장 큰 상처가 지금의 상처가 아닐까 싶어요. 자기를 쫓아와서 생사를 같이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돌로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자, 그렇다면 왜 생사를 다윗과 같이 하겠다는 사람들이 왜 다윗을 죽이려 했을까?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유가 있다고. 그 이유가 뭐지요? 자, 여기 보면 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잘 보세요. 이유를 발견해 보세요.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용기를 얻었더라. 자, 무엇 때문에 다윗이 지금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지경이 됐어요? 자녀들 때문에. 여러분, 자녀가 이렇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기 분명히 성경이 자녀들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자식이란 존재는요, 자녀들에 대한 사랑은요, 동서고금 어디서나 이거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게 자식의 문제예요. 특히 낳아서 젖을 물리고 온갖 사랑을 다 쏟아부은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자식은 정말 꼼짝 못할 대상이지요. 심지어 장가를 보내고 나서도 여전히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머니들이 많아요. 절대로요, 장가 가면 여러분 자식 아닙니다. 이미 장모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장모의 아들이 된 건데 그것도 모르고 여전히 내 자식이래. 그 착각에서 안 깨면 큰 상처받습니다. 저희 아들도 장가가고 나더니 저희 아들이 아닌 것 같아. 근데 저희 사모는 여지껏 자기 아들 같이 왜 전화 안 오지?
이미 갔어요. 이미. 자, 자식들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 했다. 내가 일평생 저 다윗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하고 온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자식들이 끌려갔다고 하니까 그 원망을 다 다윗에게 쏟으면서 다윗을 돌로 치려 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자식이란 존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일 뿐이지 이 자식을 우상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자식을 줬더니 자식 바라보느라고 하나님도 버리는 성도들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식을 주셨습니까? 믿어요? 근데 왜 주일날 교회에 왜 자녀를 안 보내요? 그건 뭐예요? 자식이 원하지 않는다고 교회 안 보내. 자식이 싫어한다고 말씀을 안 가르쳐. 이게 뭘까요? 정말 자식을 사랑하고 정말 내 자식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면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알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식이 싫어한다고 교회도 안 보내고 저는 이거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 읽다가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이 자식을 우상으로 섬기는구나. 다윗을 일평생 쫓아서 내가 생사고락을 함께 하겠다고 해서 다윗에게 와놓고는 자식을 잃어버리니까 다윗을 돌로 쳐 죽이겠다고 했다. 하나님이 자식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주신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자식이 싫어한다고 하나님을 믿지 않게 하는 부모, 저는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사람은 언제나 변할 가능성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일평생 믿겠습니다 해놨다가 그 고백이 영원토록 안 변합니까? 변해요. 오죽하면 머리 검은 짐승 남의 은혜를 모른다는 말이 나오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자녀를 선물로 주셨다면 그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되는데 이 은혜를 배신해요. 내가 낫다고, 내 자식이라고.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을 배신해서 이가 부두둑 갈리고 네가 나를 어떻게 배신할 수 있어? 내가 이렇게 억울함을 당할 수가 있냐?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에게도 배신자가 있었지요. 12 제자 중에 누구였어요? 가룟 유다.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여러분, 사람에게만 안티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에게도 안티가 있잖아요. 어떤 무리예요? 공산당. 자, 그러니까 신도 거절해요. 하나님도 거부하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조차도 남몰라라 하는 배신을. 여러분, 배신을 당한 뼈아픈 경험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꼭 배워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나는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다. 아멘? 내가 뼈저리게 이가 갈리는 배신을 당했을 때 꼭 기억해야 될 교훈이 있어요. 나는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다. 성도는 배신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배신해도 안 되고요. 부모님을 배신해도 안 되고요. 형제나 이웃을 배신해도 안 되고요. 나라와 민족을 배신해도 안 돼요. 우리 성도는 배신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그만큼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게 배신 아닙니까? 이처럼 큰 죄가 없습니다. 저는 참 요즘 많은 묵상을 해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가 될 전망은 뻔한데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생각에 잠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교회 한두 주 못 나오실 수 있지요. 한두 달 못 나오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학교에서 공문을 보냈대요. 부모님한테 교회 보내지 말라고 아이들. 공무원들 다 지금 직장에서도 너 교회 다닌다며 그러면서 가지 말라고 하는 그런 핍박당하는 분들도 많아요. 자, 목사 입장에서 별의별 생각을 해봅니다. 한두 주 못 나올 수 있겠지. 한두 달 또 못 나올 수도 있겠지. 그러면 만약에 이 코로나 사태가 1년, 2년, 3년 계속 지나칠 때에 그러면 1, 2년 교회 출석하지 않을 때 과연 저분들이 신앙생활 계속할 수 있을까? 신앙생활이 계속 지속될 수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을 또 해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코로나는 장기화될 텐데 장기화되는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가 8달을 맞이했어요. 8개월째 못 보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1년, 2년도 갈 텐데 1년, 2년을 공동체 속에 없을 때 과연 그게 신앙생활이 유지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여기서 그러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서 코로나19 사태를 우리가 이겨내려고 하면 그냥 안 나오는 것으로 과연 이게 해결이 될까? 이게 언젠가 코로나가 끝나면 그때 나가면 되지. 이런 것으로 과연 신앙생활이 은혜 받은 사람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이런 결정이 옳은 것일까? 정말 별의별 경우의 수를 다 생각을 해봐요. 물론 예수님은 배신한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부인한 제자들을. 다윗도 자신에게 그렇게 큰 상처를 준 자신을 돌로 치려 했던 이 부하들을 내치지 않고 그들을 다시 데리고 그리고 아말렉을 향해 갑니다. 저는 이 다윗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용기가 없으면 못하는 행동입니다. 왜요? 가는 도중에 진짜 돌을 칠 수도 있거든요. 아니, 다윗이 내 자식, 내 아내 지켜줄 줄 알았더니 이게 다 빼앗기고 이제 우리가 되찾으러 가는데 만약 못 찾으면 어떡할까요?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아말렉에게 가는 거예요. 과연 이게 용기 없이 할 수 있는 행동인가? 다윗은 배신할 수도 있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닙니다.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한 행동이지요. 이게 바로 용기입니다. 저는 코로나19 우리도 걸릴 수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혹시 또 모르지요. 또 목숨의 위협을 당할 수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자꾸 코로나만 쳐다보게 되면 용기를 낼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를 돌로 치려 했던 그 사람들을 계속 쳐다봤다면 절대로 이런 용기 못 냅니다. 근데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고 지금의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자기를 돌로 치려 했던 그 사람들을 데리고 쫓아갔다 그 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윗의 용기를 얻으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얻었던 용기를 얻게 되면 코로나19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빼앗겼던 것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상 30장 18절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모든 것을 다시 되찾았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또 19절인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약탈했던 것 곧 그들의 무리의 자녀들에게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어버린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할렐루야. 아무것도 잃어버린 것이 없이 다윗이 모두 되찾아왔다. 이어서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으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용기를 내고 하나님을 우리가 앞장세워 나가게 되면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실패하는 게 아니라 승리할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니, 삶의 어떤 경우에서라도 특별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용기를 얻는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는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드립니다. 주께 나아가면, 오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우리 주님께서 용기를 주십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소서.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부어주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낮은 일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여기 주님 우리를 부르셨기에 주님께 나아오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의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이 예물을 받으신 하나님, 하늘을 여시고 우리가 겪는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압니다. 이제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 주시는 용기를 얻을 때에 이것들 벗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가지고는 코로나를 이겨낼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용기를 가지면 빼앗겼던 것 다 찾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찾아 나와 우리의 믿음의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예물을 드렸으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진리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사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사단 마귀를 몰아낼 수 있는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말렉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사단 마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용기 내어 승리까지 쟁취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전우자고 계신 분 우리 함께 축복합니다. 예수 사랑, 나의 사랑.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쳐 형제를 사랑해.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쳐 자매를 사랑해.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쳐 서로를 사랑해.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능력과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용기를 주실 때 다윗이 다 빼앗겨버리고 잃어버렸지만 하나도 잃어버린 것 없이 다 되찾을 수 있었던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것 잃어버리고 빼앗겼다 할지라도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주시는 그 믿음의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을 때 다 되찾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용기 내어 되찾기 위하여 아말렉으로 향하여 전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손길 위에 생업과 가정과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 주님 보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옵소서.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사 잃어버렸던 것, 빼앗겼던 것 하나님 다 되찾게 하시는 그 은혜와 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